제1부 위험한 출발. 때가 이르렀음을 예감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히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안수해 주실 것을 바랬다. 그러나 이것을 성가시게 생각한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선생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6에서 17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와 어른, 그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은 언제부터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순전하고 진실하지 못하다. 입으로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른은 예사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생각하고 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왜 어른들은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것일까? 그것은 어른들이 버릇처럼 늘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린아이 때에는 거짓말을 모르다가 차차 그 키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배우고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즉, 어린아이는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왜 자라면서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무려 60%나 되었다고 한다. 얼마 안 되는 세월을 살면서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배운 것이다. 왜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 왜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불리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유리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곧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왜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의 세상으로 되어버렸던 것일까?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으로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내력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혼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도 틈틈이 기억해 두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역사가들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의 기록에서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그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우리는 아이였을 때부터 역사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외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역사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진실한 것일까?
그것은 또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역사라는 것이 다반사로 변조되고 날조되는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의 지척에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모든 역사를 그들의 이념과 주장에 맞추어서 다시 쓰고 있다. 그 통치자의 가족들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과거와 모든 행적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미화하거나 터무니없이 만들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개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위화도 해군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 결단으로 미화하였고, 그의 손자인 세종은 자신의 6대족 가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칭송하기 위하여 용비어 총가를 지어 배포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날조하기 시작한 대표적 두 거짓말쟁이는 고려시대의 유학자 김부식과 중일련이었다. 고려 인종 때에 그 관직이 문화시중에 이르러 대권을 장악하였던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의 책임자가 된 것을 기화로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저들을 가르치고 다스렸던 이 나라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거꾸로 변조해 놓았다. 또 충렬왕 때에 국존의 예우까지 받아가며 권력을 휘둘렀던 이련은 온갖 터무니없는 신화와 꾸며낸 설화들로 삼국유사를 엮어냄으로써 이 나라의 역사를 잡귀의 난장터가 되게 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나라 백성을 모두가 다 가련한 불자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역사를 바꿔 쓰고 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으로 역사를 없애버린 사건들은 바로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려면 먼저의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살해야 하고, 그러자니 먼저의 신앙이 속속들이 배어있는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깡그리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 역사가 왜 송두리째 없어지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같은 엉뚱한 이야기들이 삽입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불태운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날조한 것도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온 이 나라 백성들의 경건한 역사를 가장 악의적으로 없애버린 것은 바로 이 땅에 밀고 들어와 주인을 쫓아내고 들어앉은 타 종교의 세력들이었다. 이련의 삼국유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을 거짓말로 뒤덮기 시작했는가? 초막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쟁론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어서 그는 저들의 아비인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셨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는 살인한 자를 마귀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였던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대답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세기 4장 9절. 여기서 가인이 거짓말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거짓말이 없었던가? 가인을 낳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던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몸을 둘렀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이다. 그들은 왜 갑자기 그들 자신의 몸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혹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인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살인 행위였다. 하와는 자신이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아담을 죽게 하였고,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와에게 그것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분신인 하와를 죽게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번떠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던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둘렀으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기 위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거짓과 살인의 시작은 또 하와를 유혹했던 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뱀은 여자에게 거짓말로 유혹하여 살인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부정하였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그것은 뱀의 교묘한 속임수였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영과 몸이 죽으리라고 하신 것인데, 뱀은 사람의 혼이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뱀의 유혹을 받아 사람이 범죄하면 그 영은 죽고 혼과 몸만 남아서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뱀, 곧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멸하려 하신 마귀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 세상을 거짓의 도성으로 만들어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는 마귀의 계획이었다. 이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차게 하려면 마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를 거짓으로 날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살인을 시작했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리로다. 창세기 4장 23에서 24절.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마귀의 음모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시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온 저 단단한 거짓의 역사를 다 깨뜨려 부수고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시었다. 깊은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빛으로 오시었던 것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그토록 깊은 어두움은 과연 물러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아직도 진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심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짓의 역사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궁전의 지붕에서 그의 큰 나라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다가 짐승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살았다. 7대가 지나 그 기한이 차서 무서운 환각에서 벗어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다니엘서 4장 37절. 거짓의 세상을 허무는 데는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은 곧 생명의 떡이었고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처음부터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안고 있는 성경 속에 온전하게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이라는 열쇠를 들고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아서 멀고 먼 탐험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류에게는 공통의 기억이 있다.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차단한 다음 그 사이에 거짓의 그물을 겹겹이 둘러쳐놓고 그 거짓의 성 안에 안전하게 주둔하려고 공작하는 것이 곧 마귀의 일이다. 그 모든 거짓의 그물을 벗겨내고 마귀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만이 그 열쇠가 될 수 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비밀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진실의 지성소로 안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기록은 또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역사를 믿을 수 없다면 성경도 역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들을 해독하기 위한 암호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입력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남겨놓으신 진실의 흔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공통의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공통의 기억들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기억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 마음을 터놓고 그것들을 뒤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사람은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망각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망각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기억의 흔적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잊어가며 살아가는 망각의 세월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들은 잘 잊어버리고 나쁜 일들은 오래 간직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곧잘 살던 부부도 일단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좋았던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들만 들추어내며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 이상하게도 나쁜 기억들은 의식의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서 오래오래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에는 어김없이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콩밥을 주면 콩을 걸러내고 송편을 베어 물다가도 콩이 들어있으면 도로 놓는다. 이런 아이들의 의식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에 덜 익은 비린콩을 씹었던 나쁜 기억이 의식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찾아 들어가다 보면 문득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결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상의 껍질로 덮이고 또 덮여 있다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다. 끔찍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무서웠던 일. 우리는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살아나오는 그 싫은 것들을 목도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고개를 돌린다.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 그 의식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겹겹이 위장된 거짓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추적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참으로 지렁이처럼 징그러운 기억의 실마리로부터 시작된다. 실로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징그러운 기억이 있다. 그것은 곧 뱀에 대한 기억인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뱀을 잡으러 다니는 땅꾼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고, 뱀을 목에 걸고서 춤을 추는 서커스의 무희도 있으며 애완용으로 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뱀에 대한 공포에 중독되어서 그 혐오감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마비되었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되면 뱀을 싫어하는 본능은 되살아나게 된다. 예를 들자면 한 1년쯤 뱀잡기를 중단했던 땅꾼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바닥에서 뱀을 만나게 되면 놀라서 질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사람은 누구나 뱀을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그 무서운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사건은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어서 유전되었다. 그 무섭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우리들 의식 속에 깊은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에스겔 20장 43절. 이런 무서운 기억들을 우리는 좀 더 찾아낼 수 있다. 사람들은 밤길을 혼자 걸을 때에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빨리 한다. 그러면 등 뒤에 그 누군가도 역시 발걸음을 빨리하여 쫓아오는 것 같아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예 어린아이 때로부터 그렇게 누군가에게 쫓기는 무서운 꿈을 꾼 경험이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늘 쫓기는 환상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살인의 기억이다. 가인이 아우를 시기하고 죽였던 그 살인의 기억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살인자 가인은 끊임없이 쫓기고 있는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4절.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꾸는 또 한 가지 공통의 꿈이 있다.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꿈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런 잡을 것도 없이 절망적으로 떨어져 내리는 꿈인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어렸을 때에 그런 꿈을 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키가 크느라고 그렇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얼버무린다. 그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던 그 무서운 기억을 마비시켜버리려 하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무서운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성경은 그 사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의 범죄와 관계가 있다. 홍수의 심판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높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이름을 내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중단되었지만 그로부터 사람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에덴에서의 추방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토록 끔찍한 징계를 받고 반역의 탑에서 떨어져 내렸던 그 무서운 기억이 지금까지 인류의 기억에 남아서 높은 곳에 서면 떨리게 되고 밤마다 추락하는 꿈을 되풀이하여 꾸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꿈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러운 배설물 속에 빠져 허덕이는 꿈을 자주 꾸게 된다. 참으로 구역질나는 고약한 꿈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일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들 속에 파묻혀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모두 우리를 더러운 것들 속에 처박아 두려는 마귀의 일 때문인 것이다. 마귀는 이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어서 오물구덩이에서 뒹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따금씩 우리의 마비되었던 기억이 꿈속에서 되살아난다. 의식 속의 한 구석에서 더러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오물이 되었다는 것을 황연히 깨닫는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이 배설물의 악몽이야말로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더러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가 아직 깨끗한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것을 갈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깨끗한 곳에 있었다는 기억으로 다시 연결된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시편 143편 3에서 4절.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거짓에 오물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신을 서글프게 여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언젠가는 더럽지 않은 곳에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 있었던 바로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 5에서 6절.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들 속에서 부르짖는 상한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더러운 것을 거부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몸부림치며 구원을 갈망하여 손을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내어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두셨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일 때문에 더러운 함정에 빠졌던 인류를 그 배설물의 늪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을 입력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배려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증거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빛나는 소망이며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자, 하나님을 기억해내었으면 이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분에게로 찾아가는 지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겹겹의 미중으로 덮어서 감추어 놓은 거짓의 역사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거짓으로 에워싸인 더러운 현실을 거부하는 투지가 우리에게 있으며 진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이 들려져 있다. 그것은 곧 거짓을 쪼개고 부수는 양면의 날선 검인 것이다. 우리가 비록 거짓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의 기억이 있으며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피로써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 거짓의 기록들로 가득 찬 역사의 동굴 속으로 먼지 낀 거미줄을 헤쳐가며 들어가기로 한다. 이끼로 덮인 구석구석마다 습기 찬 암벽의 틈새마다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은 공통의 기억을 찾아가며 우리가 전진할 때 주의 영이 우리보다 앞서가며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